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주목할 게 아닙니다. 1절을 주목할 거예요. 5장 1절 한 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건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어몽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어몽길이라는 분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산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고 또 8,000m 이상 되는 사람이 오를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 보통의 사람은요 4,000m 이상 올라가면 호흡할 수가 없답니다. 일반적인 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4,000m 이상에 올라가면 이 폐가 쪼그라들어서 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4,000m 이상 올라가려면 얼어도 죽지만, 얼어서 죽기도 하지만 숨이 안 쉬어진답니다. 이 폐가 늘어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다 꽂고 이제 산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몽길이라는 분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도 오르지 못한다는 8,000m 높이의 산 16개를 다 등반하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였고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명 미만만이, 등산가만이 이 16좌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6년 동안 1년에 하나씩 이 8,000m의 산을 오른 겁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이 8,000m 이상 16좌 등반을 완성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산에 올라가는 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굉장히 이렇게 인간을 초월한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이라고 해서 이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몽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었던 게 아니고요. 이 16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아꼈던 후배 6명이 등반을 하다가 낙상사고로 또 얼어 죽기도 하고 실종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이면서 이 등반을 도와주는 세르파라고 부르는 현지인 이 도우미들 중 4명도 죽습니다. 그래서 약 10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한 7, 8년 전에 산을 오르다가 자신의 후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그 절벽 가운데 밧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꽁꽁 얼어붙은 시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 그 시체를 건지러 갑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결국은 못 건져와요. 앞에서 몇 미터 앞에서 눈으로 보고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죽어 매달린 지 3년 만에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고국으로 갖고 와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시체를 인계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건 쉽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조그만한 앞산 뒷산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요 산에 자주 오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는 산 모티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4장 8절 시험을 받으실 때 산에서 받으셨고요. 5장 1절 산상수훈을 또 산에서 말씀하셨죠. 17장에 변화산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24장에 감람산 사건도 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인령 이 말씀도 산에서 주십니다. 마태는 산에 오르고 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에 오르시는 이유와 또 산을 올라갈 때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이 있구나, 내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오르시는 게 아니고요. 산에 오르시는 이유가 무리를 보시고, 즉 자기를 따라온 많은 이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오르시는 거예요. 산을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저 끝에 있는 무리들을 내 눈에, 예수님의 눈에 그대로 담기 위해서, 즉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서서 계신 것이 아니고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이 5장 1절이에요. 우리는 이걸 볼 겁니다. 5장 1절. 무엇입니까? 산에 오르는 이유예요. 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이유. 산에 올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르는 겁니다. 산에 오른다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관념 속에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할 때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모세가 말씀의 산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산에 올라 모세의 율법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가 산에 오르면 많은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선지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가 과거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 그것처럼 이 산에 올라 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새 율법,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늘도 5장에 보면 올라가시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산에 오를 때,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새 율법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듯 이제 하나님께 왔다는 이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율법, 이 율법을 주시는구나. 1대1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많이 쳐주면 모세가 준 율법이 1,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1. 그래서 유대인들은 1대1로 받는 것이죠. 그 율법의 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무게, 이것을 새 율법으로 받아들여 1대1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았듯 1대1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이고 어떤 뜻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모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산을 따라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말 그대로 법을 선언하며 율법을 준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너희는 내가 이룬 이 율법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지켜야 하는 율법, 너희의 어깨에 멍에처럼 매여서 너희가 매고 평생 동안 지키며 가야 하는 그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죠. 그 복음을 아는 자는 모세가 산에서 가르쳤던 율법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걸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 꼭 지켜야 되는 율법,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벌받는 그 법, 그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뭘 지키는 겁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함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내 심령에서 뭔가 부요한 걸 계속 빼는 건가요? 내 마음을 쳐다보니까 심장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쪘네, 도련해가지고 여기가 좀 살쪘네,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율법이에요.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과 정말로 잘 쳐주면 1대1의 말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아들로 인정해서 정말로 잘 쳐주면 모세가 주셨던 그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과 동일한 말씀,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만 지켜도 받아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모세가 전해주었던 지켜라 하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내가 완성한 이 율법의 은혜를 너희가 지켜라, 이런 거예요. 둘 다 지키는 것인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 지켜진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킨 율법의 은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모세는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쳤던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그 완성된 율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완성된 율법의 은혜를 지키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것,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들이 산에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건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세상 권세자들을 7산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상대적으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 위해서, 내려다보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갖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원한다, 산에 올라간다 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얕잡아 보고 찍어 누르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으니 너희는 내가 지켰다는 그것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올 때 나의 주님이 다 지켰으니 나는 그 은혜만을 누립니다. 이걸 뺏기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죠. 그들은 나는 다 지켰고 너희는 못 지켰으니 너희들은 몸부림쳐야 된다. 나는 다 지켰고 나는 다 했고 너희들은 못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예수님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아왔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왜 오르시냐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오르세요. 즉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이유는 이 무리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들 끝까지,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의 눈에 담기 위해서요.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오르시는 이유는요, 자기의 권세를 높여서 나 대접해라가 아니고 오르시는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요. 다 눈에 담고 둘러보기 위해서요. 그들을 예수님의 눈에 넣기 위해서요. 그런데 누가 따라 올라갑니까?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요. 왜요? 똑같아야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무리들을 잘 보기 위해서, 무리들을 눈에 넣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면 이 무리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제자들이 쫓아 올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여야죠. 자기들을 위해서 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듯 그들을 눈에 담고 계시듯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만을 쫓아서 정말 고행의 길, 어려운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내가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는데?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나 때문이 아니고 그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올라서 무리들을 보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무리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복음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을 쫓아 올라가야 하는 이유, 성도가 주님을 쫓아 올라가야 하는 이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쫓아서 그 발자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리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넣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더 잘 보고자 원하시는, 쉬운 말로 주님이 섬기고자 하시는 그들을 위해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목적이어야 해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니 제자들의 목적도 그것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구하자.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을 형통케 하시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그것이 어느샌가 나를 넘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야가 돌아가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무리들을 위해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쫓아 산을 올라가는 자가 제자이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무리들을 함께 바라보는 자가 제자이죠.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눈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산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시니 라고 할 때 이 산을 지칭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마운틴이라고 해요. 그 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산들 중에 오늘은 이 산이 가까우니까 가장 가까운 요 눈앞에 있는 요 A라는 산에 가자. 그리고 올라가고 내일은 여기 B라는 산이 점심 먹고 났더니 위치가 좀 이동해서 여기가 가까우니까 오늘은 B라는 산에 올라가자.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더 여행을 해봤더니 이제는 A는 저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C는 눈앞에 있으니까 C라는 산에 올라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산이라는 말은 그게 아무리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상관없이 그 산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야 할 산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것을 가서 꼭 그 산에 오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그 산에 올라. 그 산, 더 마운틴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오르기 쉽다고, 내가 가기 쉽다고,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고, 내가 올라갈 만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어떤 산이요? 예수님이 오르신 산. 그 산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 우리들이 쫓아 올라가야 할 산도 내가 올라갈 만한 산, 내 눈에 아름다운 산, 내 생각에 유익할 만한 산, 내가 해볼 만한 정복할 만한 산 아니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 그 산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요. 산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올라갈 만한 데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윈돌이요 정말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는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 속의 강단에 세워진 자들이다. 뒤에 설명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목사는 주일날 강단에 세우신 존재이고 성도는 세상 속의 강단에 인격적인 삶으로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야 하는 설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목사는 일요일날 여기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월요일날 세상의 강단에 인격적인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어떤 것이 더 위대하고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삶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후자죠. 세상이라는 강단에 월요일부터 서서 토요일까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인격적으로 증거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는 꼴랑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데 빵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가? 어디를 올라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산. 그리고 또 하나가 앉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놀랍게도요, 이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마리엘 문화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가마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의 발치에 앉아,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그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에요.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의 발 아래에 앉아 있다, 그의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앉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 보시면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게 앉았다라는 표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 왜 앉으나요? 왜 앉아 있나요?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더니 수많은 사람들, 눈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에 두고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올라가사 무리를 보시고 서시고 앉으세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고 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앉아가지고요, 저 끝에 사람이 들리도록 목이 터져라,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서 하시는 게 더 낫죠.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면 높은 곳에 가서 우뚝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앉았어요. 왜 앉았을까요?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한번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앉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똑같이 무리들을 보고 발치에 앉아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건 백성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누굴 가르치는 건가요? 제자들이에요. 여기만 들려요. 여기만. 조금 더 가면 안 들려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자들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만 보이지, 아무리 귀를 집중해도 내 앞에 100명이 있고 50명이 있고 30명이 있으면 저기서 하는 말 안 들려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여기 모여서 요 앞에서 수근수근 되면 저 뒤에서는 안 들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누굴 가르쳐야 돼요? 무리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삶,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눈 안에 넣으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제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제자들이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눈에 넣고 계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 금요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가리켜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네 신앙 잘 자라고 네 신앙 건강하게 성장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경을 잘 이해해서 너 그래 잘 되고 잘 먹고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호령하기 위해 올라가는 비우듯이 산에 올라가 아래에 있는 사람 얕잡아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보시고 앉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넣으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그들을 위해 섬기라고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눈에 넣으셨을지 모를 그를 위해서 오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와 성도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다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누굴 잘했다 누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초, 중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전도할 때였어요. 그래도 토요일 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기 밖에다가 책상 앞에 물티슈를 올려놓고 할 때 보이진 않았지만 한두 분, 두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끊겼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새로운 분들이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가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 거기 다 있어요. 계속 찾아오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웃어줘요. 욕먹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해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마음을 갖고 잊어버리진 않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제자들에게 따르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잘 마쳤어요. 기도도 하고 내가 그래 오늘 주일 잘 보냈다. 집에 갔는데 불 끄려고 탁 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공허한 거예요. 멍하고 괜시리 눈물도 나고 이게 뭔가. 분명히 예배도 드렸어요. 봉사도 했어요. 교제도 했어요. 커피 마시면서 하하호호도 했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괜찮았어요. 오늘 뭐 누구하고 다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불을 딱 껐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왠지 눈물이 나고 울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봉사했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같이 앉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앉았는데 자기는 서 있는 거예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해야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의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성도의 교제도 나눴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를 했어요. 주방에서 교사로 식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공허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함께하지 못합니까? 함께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눈에 담긴 무리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지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구두쇠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마귀들이 나와요. 사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장사단하고 마귀 졸개들하고 막 회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지의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두머리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의가 가장 절망적일 때는 성도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쫄자들을 놓고 우리의 큰 대의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냐? 그렇게 말하면서 얘 가르쳐줘요. 성도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투덜대면서 여전히 그 길을 갈 때다.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탄이요, 쫄개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의 큰 대의가 절망적일 때가 언제냐? 성도가 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투덜대도록 핍박하고 그렇게 원망하도록 푸시하고 있는데 핍박받아서 고통받고 아파서 투덜대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은 흐르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저는 기도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내 이름 꼬여만 것.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단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 투덜대면서 그 길을 계속 갈 때 우리가 절망한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쓴 책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풀리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 현실은 똑같이 나에게 어렵고 아픔을 주죠. 그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발치에 앉은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우리도 거기로 가야죠.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우리도 산으로 가고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계시면 우리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면 거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계시면 거기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들, 진짜 성도들, 진짜 믿음의 사람. 마귀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큰 대의가 죄 때문에 흔들린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